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제가 먼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종려 주일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구 목사의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산낙지가 정말 산에서 나는 낙지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또 재밌는 것이 이 고깃집을 가는데 갈매기 살 이래서 정말 갈매기로 만든 살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갈매기를 죽여야 저게 고기를 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해외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뉴스에 났던 이야기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 들었을 때 알파고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이세돌이면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만 이기고 다 졌다라는 거예요. 3번인가 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알파고가 인공지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재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올 때 이 풀러 신학교라는 곳 알지도 못했고 순복음에서 자란 분이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신학교는 애나임에 있는 베데스다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너무 신학교가 많았다라는 얘기도 한 일이 있었고 커피숍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괴한 그렇죠? 그런 친구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사실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분 적분 매스 싫어하시는 분은 미분 적분만 나와도 머리를 싸매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몰라도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경영학을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카운팅 몰라도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실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맞이했던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받는 그런 입성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종료주일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함으로 일하셨고 그 가는 길을 아셨으므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래서 나귀를 타고 평화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야 되는 그 길을 분명히 아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담대히 걸어가셨던 주님,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제한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가 초대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보편적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요즘은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과거에는 빨간 십자가만 보이다가 어느 날 하얀 십자가로 바뀌고 이제는 니온으로 바뀐 또 LED로 바뀌는 그 십자가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과거의 십자가와 오늘의 십자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의 십자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직분자들,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점점점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나 목회지나 또 교회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 죽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내실 것 같아요. 죽어라 이러면 그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냥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는 길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길을 택해야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버전, 회심의 변질, The Change of Conversion이라는 이 책의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회심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반기의 그 회심과 신앙은 어떠했는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병든 자를 방문해서 위로해 줘야 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대접을 꼭 해야 되며, 특별히 사이가 안 좋고 원수된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완성한 분들에게 성도로서의 자격을 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멤버십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멤버로서 받아들였다라고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기준으로 교회 멤버를 받는다면 남아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멤버십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너 멤버가 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너무나 지독한 그러한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멤버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여러분, 사회적 그 불이득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죽음을 내놓고 살아야 했던 그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come and die 라는 것입니다. 와서 죽으라. 누가 이 말에 yes Lord,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는 건 좋지만 와서 살라고 얘기하지 죽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역설적인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네 성격이 죽어야 되고, 네 욕심이 죽어야 되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초대교회 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질서를 했던 이 초대교회, 멤버로 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종하면 자신들의 재산, 지위, 목숨까지 내놓아야 됐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그것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의 성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났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의 매력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 나타나는 매력이 최고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죽기를 거부하고 바둥거릴 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두려워서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한 명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한 명이 순교당하면 두세 명이 더 크리스찬이 되는,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 부흥의 계절을 초대교회는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저희들보다 몇천 배 똑똑합니다. 예, 그 똑똑함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순교라는 아주 힘든 걸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그 숫자가 점점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주 풍요롭고 잘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채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점점 교회는 쇠퇴기로 들어가서 다크에이지는 중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강성했는데 이렇게 편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오늘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예, 목사일까? 사역자일까? 예, 교회 목사 사역자 없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러면 예배 장소일까? 여러분, 예배 장소 없이도 저희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저희가 온 건물이 없이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질일까?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물질이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교회는, 공동체는 늘 소유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가리키면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가려느냐는
여러분 십자가로 가려느냐가 아니고 세상 이제까지 무리들이 그렇게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 흩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려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인기에 있던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이 너희도 가려느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발걸음에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십자가의 도,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들은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 이 로고스,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소유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멸망하는, 구원받는 이 문장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래머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받고 싶으시죠? 별로 능력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여러분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적인,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얻을지라도 인격적인 관계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저희가 유대인처럼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구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한다. 바로 행복을 구했던 그 헬레니즘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닌 우리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길이 최고의 길일까? 내가 죽는 것이 왜 최고가 될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시험에 드실 수 있지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몹시 불안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자녀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늘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격을 고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아가, 그리고 나의 욕심이,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는 붙잡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자아나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아주 또렷또렷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나는 온전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그 힘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주 높이 올리셨을 때, 여러분 그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다크 에이지는 정말 수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아주 낮게 그렇게 내동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하게 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시간들,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대고 영원한 삶인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말씀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음 앞에, 그리고 그 핍박 앞에, 환난 앞에, 그리고 순교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찢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지만 영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장렬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종려주일 정말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6월절을 그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25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여러분, 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 선상에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흩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얼마나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하며 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갔던, 어쩌면 소외되고 그렇게 있었던 여인들처럼, 아니면 정말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린 진정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화려해서? 아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예수의 흔적이 없는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받고 나의 성품과 또 나의 화남과 나의 모남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귀 타시는 그 환영하는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열렬한 시민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렇게 환호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선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제목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엎드려지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415장인데요. 잘 아마 안 부르셨던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